오늘은 8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높이 계시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 높이 계시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시리아가 조약을 깨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하나님은 남을 속이고 파괴하던 자가 결국 자기 꾀에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온 땅이 황폐해지고 백성이 구원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오늘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전면에 나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심은 대적에게 삼키는 불이 되고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걷는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 요새가 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시온을 공평과 의로 채우시고 백성이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침내 장엄하신 뵙고 예루살렘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은 평안한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재판장과 입법자와 왕이 되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에서는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질병의 고통도 물러가고 무엇보다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쭉 읽다 보면은요, 참 어려워요. 이사야 말씀이 그리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 의미들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인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되어질지에 대해서는 참 감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는 본문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을 받은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의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도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 그 여호와의 신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시대적 상황을 초월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모든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지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관계,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안에서 이사야가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생각해 봐야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자리에서, 지금 현재에서 영원히 높이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지금은 장소예요. 시기, 때, 지금 때예요. 그러니까 뭐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때, 이때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영원히 높이 계신 하나님을, 저 하늘에 계시든 내 마음에 계시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신뢰하게끔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바라봄의 차원을 정말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돌아가신
가수라고 하기보다는 시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노래 부르는 거 알죠? 저들의 푸르른 보다 긴 밤지 새우고, 이 노래를 작곡하고 불렀던 저는 우리 시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사람 이름이 김민기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죠?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갔어요. 이 사람이 또 부른 노래 중에, 시 중에, 그 시 내용 중에 봉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봉오리. 이 높이 비던 봉오리에 올라보니 거저 이어지는 길뿐이고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노래하는 것이냐? 김민기가 노래한 내용이에요. 높이 보이던 봉오리에 올라가 보니까, 뒷동산에 올라갔더니 거저 보여지는 이어지는 길밖에 보이지 않는데, 아마 이제 그 내용이 이런 거죠. 모르지 않아도 정작 높은 곳에 오르면 멀리 보여서일까 인간은 계속 끊임없이 더 높이 올라가려고 시도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봉우리라는 것은 약간 허망하다는 뜻이에요. 올라가봤자 허망한데도 그래도 귀엽고 그냥 그 봉우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더 강한, 견고한 안전, 더 흔들리지 않은 위치를 경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김민길 씨는 이런 얘기를 말이에요. 자기는 앞것이 아니고 뒷것이라고. 어떤 연극 공연을 올려놓으면은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그 출연진으로 얼굴 나타내면서 연극을 하면서 또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앞것이고, 그것을 노래도 부르게 하고 연극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준비해 주는 것들은 뒷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앞것이 아니고 뒷것이다. 그래서 그 김민기가 키워낸 탤런트나 김민기가 키워낸 가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앞것을 위해서 뒷것이 되어줬기 때문에. 사람의 성향상 뒷것 올라가기보다는 누구를 봉우리에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높이 보이더니 봉우리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선 처절하게 무너지는 교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강한 군대와 정치로 세상을 흔들던 권세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강한 군대, 두려움의 정치, 세상을 흔들던 권세, 그게 뭐 끝까지 갈 것 같지요? 안 그래요. 다 무너져요. 저는 건강해서 좀 오래 사시면 저 북한 무너지는 모습 보고 이 땅에서 살다가 그거 보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응? 북한 무너지는 거 봐야 돼.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애들이 소원이 뭐니까, 아유 김일성 죽는 거, 김일성이 죽겠나 그랬는데, 아유 오늘 하루아침에 김일성이 죽더라고요. 그죠? 그러더니 그 아들 김정일은 좀 오래 살 줄 알았더니 그 김정일이 그냥 건방져 죽어버렸어. 우리 집사람은 날마다 진짜 텔레비 보다가 아주 김정은만 보면 아이고 저거 뚱뚱하게 오래 못 살겠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지금 막 오래 사는 것 같아. 예, 그죠? 올해나 내년쯤에는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 우리 생각이에요. 지금 뭐 김정은의 주가가 엄청 트럼프 때문에 높아졌어요. 트럼프가 김정은을 보고 자기 프렌드,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트럼프는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김정은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 그리고 김정은이가 핵폭탄 하나 가지고 미국에도 굴복 안 하고 또 국민들을 얼마나 확실하게 다스렸는지, 그 국민들의 저항도 안 받고
이번에 또 소련의 러시아에서 저 파병해 달라니까 몇천 명 보내더니 이번에는 5만 명을 보낸대요. 근데 거긴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감당이 안 되죠. 막 난리 나죠. 근데 5만 명을 보내도 경영하시는 수령님이 가시려면 어느 곳이든지 죽음을 향해 간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사실이 트럼프나 푸틴에게 볼 때는 아주 강력한 이 통치자로 보일 수 있어요. 그 요번에 우크라이나 가서 애들 죽어도 그 애들이 훈련 받으러 간 줄 알았지 전쟁하러 간지 모르고 갔다가 걔네들 살아서 돌아오나 이렇게 어떻게 이게 사고로 이게 다쳐가지고 불구자고 돌아온 애들은 또 그 나라에서는 또 영웅 대접해요. 수령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참 이런 권력들을 오래 갈 것 같죠? 다 못 가요. 다.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그 윤석열 정부가 그게 금세 끝날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 있는 정부도 시간 차이지 오래 못 가요. 버티지 못합니다. 이게 교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자기를 위해 타인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결국 자신도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인간이 만든 질서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만든 질서는 그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환난 중에 그 가운데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 이사야가 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거룩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교만도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거룩 앞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상황 속에서 죄인들은 두려워 떨게 되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일어선다는 얘기가 뭐냐요? 쿰인데 일어선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두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손을 쓰는 순간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 죄인들은 두려움에 떨어요. 교만한 자는 무너질 뿐만 아니라 죄인들은 두려움에 떨어요. 누가 있겠냐고 물어보겠지만은 그러나 의롭게 행하며 정직히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그날에는요, 그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정직히 사는 사람들이 드디어 고개를 들고 일어나신 하나님 옆에 서 있는 날이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하는 임재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하는 임재입니다. 임재, 임하심. 하나님이 존재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들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에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고개를 들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시온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의 시온. 예루살렘이 다시 옮기지 않는 장막이 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옮겨지지 않는 장막이 되고 하나님은 그곳의 강과 시내가 되어 주십니다. 아수르의 유업 속에 흔들리던 도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어떤 강력한 군사력이나 통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강압적인 그런 강권적인 어떤 통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압제 수단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하나님이 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이렇게 열어놓기만 해도 그 존재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거기서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체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자연스럽게 스스로 되어지는 일이 안전하게 오래 가고 영구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이런 법을 만들고 수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무슨 벌 준다, 저렇게 안 하면 무슨 벌을 준다, 이런 조건을 만드는 곳에는 압제가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뭘 잘못하면 법을 만들어서 제재한다고 또 하고, 아주 뭐 통치자가 되면은 뭐 그냥 말 이런 소리 안 하, 이런 소리 뭐 가짜 뉴스 뭐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제재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가짜 뉴스를 제재하는 사람이 가짜 뉴스를 더 많이 만들어요. 이게 이제 이 세상 속에 권력을 갖고 통치를 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거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불안과 초조와 근심뿐만 아니라 속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 온 압제로 만들어져 있는 통치 안에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해서 뭐 간 놔둔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게 아니야. 서로 눈이 맞아주고 탁탁 움직일 때마다 웃음꽃이 막 그냥 넘치고 막 한박 웃음이 넘치면서 호호하하 하면서도 모든 일이 아름답게, 어떻게 우리는 찰떡같이 잘 맞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천국이,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이 시온에 임함으로 인하여 이 시온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하는 곳에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최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국가와 가정에 임하게 되는 역사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인간적인 압제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공포가 없어요. 평화의 시온. 백성들은 치유되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에 눌려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이 치유하시는 은혜 속에서 그 마음에 진정한 죄로부터 해방된 평화가 임하여.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구나. 성령이 임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이사야는 지금 이런 현상들을 계속 얘기하는 것에서 오늘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뭘 생각하냐면,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구나. 그리고 초대교회도 보면은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강압적으로 공산주의 사람처럼 막 부자들을 한테 가갖고 억지로 뺏어갖고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사랑의 신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 앞에 자기들의 가진 것들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하고 자발적으로 나눠주니까,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 사도들이랑 그 세워진 그 일곱 집사들이 그 헬라인 과부들에게, 유대인 과부들에게 그 구제하는 그 모든 물품을 나눠주니까 그들이 필절한 사람이 없어. 다 먹고 사는데 교회에 먹고 사는구나.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들을 초대교회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예. 하나님의 통치. 이 사람이 통치하는 곳에는 모든 이 나누는 것들 있잖아요. 배분하는 것들, 서로가 공평하게 먹고 사는 데 대해서 여기에서 부작용이 나는 곳이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통치예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배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예요. 분배의 주도권. 그래서 여야가 바뀌어지면은 이 분배의 초점이, 자본주의적인 당은 부자들을 더 부자되게 해서 더 많이 잘 살게 하자, 이런 취지로 당을 운영하고 정책을 써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진보적인 이쪽의 당들은
돈 있는 거 없는 거 할 거 없이 부자들 거 다 뜯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나눠주자. 가난해도 좋다. 우리가 수직적으로 낮아져도 좋으니까 우리가 서로 차별받지 말고 억지로 다 뜯어가지고 나눠주니까 이제 정권이 그런 쪽으로 바뀐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권이 그런 쪽으로 바뀌면 덜덜 떠는 거예요. 덜덜 떠는 게 뭐냐? 우리 거 뜯어가 갖고 또 자기들의 마음대로 또 나눈다고 하니까 지금 정치가 그런 거지. 그러나 뭐 그 돈 잘 버는 거는 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부자가 된다는 사실만 가지면 뭐 그게 불안할 건 없지만 그냥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를 하는 권력자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무자로 지네들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또 여기 잘못되고 이렇게 하면 지금 부동산 정책도 그런 거예요. 이게 전체를 못 보고 지네들 초점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는 가만히 놔두는 게 백성을 살리는 일도 있는데 괜히 건드려 가지고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은 진짜 정말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요 누구 하나 불만 가지지 않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이 부자같이 내가 가진 이 재산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난 먹을 것만 있으면 좋게 이렇게 나눠줘서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눠주는 느낌이라 억지로 야 너 부자지 너 다 갖고 와 임마 너 먹을 것만 먹어 내가 다 아도할 거야 아도 다 가지고 가고 내가 이 어려운 사람들 이 국가적으로 내가 도와줄까 권력자가 그 부자의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봐. 그리고 난 뒤에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거 인심 좀 사게 나눠줄 테니까 다 뺏어. 그럴 때 똑같이 갖고 있는 재산이 이게 자기에게서 빠져나가서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데 느낌이 어떨까요? 자발적으로 한 것이랑 뺏겨서 나눠준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경제 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 폭탄 막 던지면서 나라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화딱지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대통령 나가야겠다 하고 나갔다가 떨어진 사람이 정주영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것, 이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국가 지도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인간의 그 잠깨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권리를 찾아서 백성들이 얼마나 또 그 가지고 있는 자들도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놓고 이런 사회복지제도가 잘 이게 혼합이 되면은 이런 악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거기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 뭡니까?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국가 권력자도 성령님에서 하나님 다스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모도로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평화의 시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땅에 평화의 시온이 임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전히 되어지는 그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맺고 마칠게요. 인간의 권세는 사라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평화로 이끄십니다. 인간의 권세는 사라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평화로 이끄십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힘, 이 세상 것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임마누엘이 되기 오셔서 역사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진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오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살도록 오신 분이 또 있어요. 그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분은 우리가 인생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려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도록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속에 계셔요.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셔야 돼요. 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되면서 이 세상에서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돼요. 다윗의 위를 가지고 임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통치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는 벌써 앞날에 이러한 상황들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실은 이게 섞여 있지만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시대 속에는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 영의 세계를 바라봐야지, 안 그러면 이 영은 죽어 있고 육만 바라보면은 그냥 속상해서 못 살아요. 다 불합리하고 다 모순되고 한 게 이 세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의 초점은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이 우리 속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주제 전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평화를 이루신다. 이거 외우기가 참 쉽다. 하나님은 교만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첫째,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마지막 평화를 이루신다. 오늘은 이렇게만 외우도록 하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하나님 저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평화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평화를 이루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평화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의 교만함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서게 하실 뿐이라 우리에게 평화의 시온을 허락하셔서 그의 다스림 속에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고, 이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불의한 세상에서 척결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루같이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던 이 내용이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 시대에서 불합리한 육신의 세계에서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흘러가지만 영적 세계 속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영구하게 이제 임할 그 하나님의 이미 우리의 속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통치 안에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시다가